네, 오늘은 감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감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차례대로 6가지의 메시지를 우리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회의 선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된 거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나가시는 기회다. 저는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바디메오 사건과 거의 유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셔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바디메오가 부르짖어서 그때 치유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를 지나가실 때, 예루살렘을 가실 때 이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사건이라 그러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회는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기회 놓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 기회에 반응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벌써 느끼죠? 기도도 아무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특별히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교회도요, 교회 전체가 이렇게 기도 분위기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그 기회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요?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역을 넓히실 때는요, 넓게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기도의 깊이를 주실 때는 굉장히 깊이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요, 금식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금식할 마음을 주실 때 미루지 말고 아무 때나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할 기회가 왔을 때는 철저히 금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암송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어저께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성경 암송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뭐 50년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성경 암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셨던 게 한 3차례 정도 있더라고요. 대학생 때. 그때 성경 암송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전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암송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애들 뭐 다 외우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안 외울 수 없잖아요. 그때 좀 많이 외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전교회에 있을 때 그 초창기 때 암송 사역이 좀 있었어요. 그때 외우고. 그리고 없었어요. 제 평생에 3번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다 합쳐보니까 그 3차례 기회 때 외웠던 게 다예요. 이제 또 안 오면 끝이겠죠. 그래서 이 홍대세교에서 다시 암송 운동을 벌여야겠구나. 기회거든요, 기회. 하나님께 기억나게 만드시고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니까. 잘 보세요. 50년을 산 사람도요, 암송의 기회가 한 3번밖에 안 왔어요. 그때 놓치지 않고 했으면 그 정도 붙은 거고, 다음 기회가 있지 하고 계속 미루다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리죠. 그때가 기본적으로 외운 게 69절이었는데 69절 외우고 그 다음이 369절.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2009절을 외운 형제가 있었어요. 오시성을 가진 어떤 형제였는데 많이 외우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약간 좀 짜증났어요. 기도만 하면 성경 구절만 쭉쭉 나오니까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 평신도가 저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니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 대구 출신의 형제인데 그 고향교회에서 정말로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철저하게 외우니까 뭐 신앙이 탄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송 하나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지지 않습니까? 암송의 기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헌금도요, 헌금할 기회가 있습니다. 뭐 돈 있다고 다 헌금하는잖아요. 하나님께서 헌금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통해서 사용할 기회를 주실 때 그거 놓치는 것도 끝이에요. 인생을 한번 쭉 놓고 보십시오. 언제 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위해서 사용된 때가 얼마나 되나?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몇 차례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방교회도 마찬가지죠. 신방 간다 그러면서 한 번 미뤘던 가정 벌써 10번도 더 미룬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러다가 평생 못 가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방 받을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미루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 하이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파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그러나 파도가 오면은 파도를 타는 건 가능하다고. 기회라는 것이 파도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기도의 파도를 보내오면 기도의 파도를 타면 되고, 암송의 파도를 보내오면 암송하면 되고요, 헌신의 파도를 보내주시면 헌신할 기회에 헌신하면 되는 거고,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기회 놓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기회를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 세계 성도들도 기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 베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은혜 베풀 때가 있어요. 은혜의 파도를 보낼 때가 있어요. 또 구원의 날이 있어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분명히 그 은혜 베풀 때와 구원의 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그걸 느끼는 지금의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는 놓치지 않고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가 없을 때 부흥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그죠? 내가 없을 때 부흥 일어나면 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제도 저녁 예배 때 참 뜨겁고 은혜스러웠죠. 그랬더니 이제 방송실에 있던 방송실에서 섬기는 형제들이 좀 있거든요. 있을 때 어떤 형제는 뭐 그 오징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어떤 형제는요 막 뛰쳐나오고 싶대요. 뛰쳐나오고. 내가 여기서 이 자막만 하고 있으면 되겠나? 그죠? 뛰쳐나와서 같이 그 예배드리고 하고 싶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소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어서 뭐 뜨거움을 갖다 이렇게 사겼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뛰쳐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섬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으면 절대 놓치지 말고 그때를 충분히 누리고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집어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원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막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할 때의 구분은 뭐였어요? 유대인, 사마리아인. 근데 이제는 병드니까 어떻게 구분이 돼요? 건강한 사람과 나병 환자. 구분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뭔지 아십니까? 구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구분이.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자,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누죠. 갈등이 일어나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건 교회에서 구분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십자가 붙든 자와 십자가를 저버리는 사람, 그거 하나죠.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 자신의 병자됨과 죄인됨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병들었죠. 영적으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하나됨이 깨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성질이 안 좋아서 인격이 안 좋아서 하나됨이 깨졌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떠나면 하나됨이 다 깨져버린다니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됨이에요.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십자가 안에서 다 죄인이고 다 병자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럴 때 어떻게 분열이 일어납니까? 하나됨이 있죠. 언제 분열이 일어나요?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그죠? 나는 정당하고 너는 부당하다. 그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십자가를 떠난 거잖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철저히 붙드는 교회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아느냐? 하나됨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하나됨. 이거 하나됨이 없네? 그럼 빨리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모여가지고 침묵회하고 모여가지고 치킨 사놓고 밥 먹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모여서 십자가 붙들어요. 십자가. 우리 자신의 병자됨과 죄인됨을 강조하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게 뭐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평안에 하나 매인 줄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 되게 만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힘써.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 붙들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떠나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열의 조짐은 결국은 복음에 약하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모임, 5명, 6명 모일 때도 분열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혜의 십자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 될 수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뿌리는
병자됨과 죄인됨에 있다. 우리나라에 뭐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지역감정 이런 거 있죠. 지역감정은 왜 생기는 거예요? 어느 지방 출신이다. 그렇게 갈라놓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게 십자가 앞에 놓이면 그런 게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 거기서 다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교회 안에서 지역감정이나 뭐 학연이나 이런 게 생긴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약화됐다는 얘기라니까요. 구분이 그런 구분이 아닌데 엉뚱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병자됨과 죄인됨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하면 주십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벌써 확신이 오시죠? 자기가 응답 못 받아도 옆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점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개척 상황이라든지 이 초창기 때는 응답을 어린아이 같이 좀 직접적으로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구하면 그냥 즉각 다 주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성숙됨을 통해서도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구합니까? 나는 없고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해요. 나는 nothing이고 하나님은 everything입니다. 그런 걸 믿을 때 구한다고요.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죠? 우리가 항상 보는 말씀이죠. 자주 보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 하나님의 모든 것들 그죠? 그것이 내 질그릇에 있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이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뜻이에요? 나는 거지입니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거죠.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약화되고 내가 부르짖는 것이 잠깐만 약화된다.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부요해진 거예요. 내가 너무 세상에 대해서 배부르지 않나. 배고픈 사람은 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배고파 엄마 밥 줘 하고 뛰어오는 거 봐요. 그죠? 그때의 그 모습을 주면서 밥만 차려주시지 마시고 나도 좀 영적으로 저런 모습이 돼야지. 그래서 애들은 좀 굶겨야 돼요. 잠깐만 먹으라 하면 안 되고, 그죠? 애들은 좀 굶겨야 됩니다. 그래서 밥 줘, 배고파. 배고픔을 경험시키지 않고는 절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배고파야 돼요. 그죠?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할 때 채워주는 거, 그게 필요한 건데 요즘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먹기 싫다는 거 잠깐 입 벌려가지고 쑤셔 넣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애들이 병들고 귀한 줄 몰라요.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이. 원하지 않을 땐 주지 말아야 돼요. 그죠? 배고픔을 경험해야 돼. 배고픔. 목마름을 경험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서 암흑기를 주신 겁니다. 목마름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죠? 배고픔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럴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기 시작하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를 배고프게 만드셨잖아요. 목마르게 만드셨잖아요.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걸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채워줬더니 진짜 아버지의 배부름이 뭔지를 알잖아요.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고는 배부름이 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의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목마름.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죠? 주님,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잔을 채워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에 올 때 성도들의 모습이 배고픔으로 와야 됩니다. 굶주려 와야 돼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든다고, 내 잔을 채워달라고, 빈 잔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거 배고픈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대해서 엉뚱한 배부름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배고픔 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체험을 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믿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실 때의 패턴이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손을 대셨을 때,
그죠? 터치했을 때 치유함을 받고, 어떤 때는 말씀하실 때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손도 안 대시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거든요. 증명서 받아오라고.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고쳐진 걸로 믿고 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도중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몇 가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져라. 그리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언약궤 메고 들어갔어요. 요단강. 강 중앙쯤 가니까 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이런 식으로도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하고 가래요. 그럼 그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너무 엉뚱한 소망을 주나? 결혼할 여자도 없는데 결혼 준비 다 됐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몇 월 며칠에 3월 며칠에 결혼될 거다. 만약 그런 메시지 주셨다 그러면 여자도 없는데 준비하래요. 다 준비했던 그 남자.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가 있어야 준비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래요. 그래서 준비하고 1월 2월을 맞이했더니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누굴 만났는지 이루어졌다. 그런 패턴이라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게 만드셨지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살게 만드지 않았다고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치유됨이 없어요. 그런데 not by sight. 눈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by faith.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주님이 다 됐다 그러면 된 줄로 알고 가라는 거예요.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도 지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의 도중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돌아오는 은혜. 이 감사죠.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믿음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로 여겼던 사마리아는 돌아와서 은혜를 알고 감사를 했는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죠. 당신이 은혜를 압니까? 그럴 때 은혜를 압니다. 내가 왜 은혜를 몰라? 그러면 은혜를 아는 걸 뭐로 증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거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말로는 뭐라 그러든 간에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건 뭐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다 도망쳤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 9은 어디 있냐? 여자들 몇 명 빼고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거를 예시하면서 미리 말씀하신 거다. 뭐 이렇게 주석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 제자들은 어디 있느냐? 다 도망쳐 버렸죠. 그 9은 어디 있냐? 그럴 때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자가 돼야지 도망친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보은의 신학이 아니에요. 주님께 뭐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되갚아야지. 그건 율법주의고요. 보은은 아닌데 보은과 비스무리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감사의 신학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죠? 그럼 보은하겠다가 아니라 주님께 은혜 받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 그래서 항상 감사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예요. 그죠?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교회는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은혜가 사라져봐요. 감사가 전혀 없어요. 온갖 욕설과 온갖 공격과 온갖 비난, 온갖 그 사람을 옥죄게 만드는 그런 일들만 벌어지는 거지.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고 교회 분위기에서 감사가 나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번 추수감사절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리자. 그럼 감사하자라는 게 메시지가 됩니까? 감사하자.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홍대서교와 성도들에게 한량한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살필 것은 100배의 축복, 더 큰 복의 세계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원래는 육체의 건강 그거에 다 했잖아. 나병 환자 고치는 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다른 축복도 받은 것 같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구원. 그러므로 이렇게 큰 은혜는요, 이렇게 큰 은혜는 감사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이제까지 받은 거에 그 피어리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컬런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새로운 세계가 확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100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0으로 끝나는데 감사하면 100에서 또 다른 만의 세계가 열려요. 만의 세계가. 그 만에서 또 다시 한번 그저 감사하면 그죠? 나중에는 그 100만의 세계가 열리고 계속 이렇게 열려가는 거예요. 100만의 세계에서 또 감사하면 또 억대의 세계가 열리고 그러니까 감사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죠? 반응입니다. 반응.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잘 반응을 안 해요. 감사에 대해서는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면 감사해요. 감사. 이게 막 몸에 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감사는 뭐 감사하지. 속으로. 내가 감사는 느꼈어요. 내가 말은 표현은 안 하지만 감사한 거 아시죠?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요. 그죠? 뭘 알아요? 알기는. 그죠? 그 반응은요 좀 크게 해야 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에 대해서는 오버하면서 반응해요.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주셨을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요. 조그만 고난이 오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외치고 또 조그만 섭섭함이 있으면 꼭 섭섭할 땐 전화 걸어요. 나 그게 섭섭했어. 어쩌면 그렇게 반응을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반응을 잘 안 해요.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에 반응하느냐. 우리 홍대세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과 어떨 땐 하나님 앞에서 섭섭할 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섭섭해요. 그럴 때는 기도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릴 줄 알 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은 도대체 어디에 반응하느냐. 그죠? 어디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감사에 반응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너무 많았죠. 6가지 기도 제목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차례 살펴봤습니다. 첫째, 기회 놓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때가 있습니다. 기회 절대 놓치지 말라.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 놓이면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 하나됨이 깨지는 것은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합시다. 네 번째는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때 도중에 가다가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성도의 삶들 속에서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돌아오는 은혜, 감사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힘이 있다. 그죠? 100배 축복을 누리는 힘이 있다.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리 메시지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6가지 메시지를 놓고 주님 기회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죄인됨과 병자됨을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게 해주시고 구에서 풍성이 없고 순종의 발걸음 속에 기적을 맛보고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100배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